예,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생애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모세가 합니다. 이제 과거가 좀 달라진 건데, 과거는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본토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는 여호수아가 하게 되고, 모세는 오늘 나오는 이 바산왕 옥을 물리치는 전쟁까지는 모세가 지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민수기에 보면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는 그 사이에 아론이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생애에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최근의 이야기죠. 최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아시는 대로 6월절이 있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한 달 동안 걸려서 시내산까지 가고, 시내산에서 1년 이상 머물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언약궤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그 장대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족들의 후예라고 하는 아주 큰 민족들을 보고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보냈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38년간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그 1세대 군인들 20살 이상 되었던, 출애굽할 때 20살이 넘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어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아봤자 60이죠. 그 당시에 19살 그런 사람부터 시작이니까 59, 60 그런 정도의 사람들만 남아있고, 어린이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해서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지나간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한 세대가 그렇게 지나갔다, 다시 우리의 선택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그 전투의 장면인데, 이 옥에 대해서는 제일 끝머리에 가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왜 침상을 철로 만들었냐? 덩치가 하도 커서 그냥 나무나 이런 거 만들면 부서진다는 거죠. 그래서 쇠로 만든 침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은 그 유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의 유물을 보면 이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걸 보게 됩니다. 한때는 한국 사람이 조그만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던 칼이라든지 그 커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리 작지 않았다. 그 6.25나 혹은 뭐 2조 말에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체구가 작아진 게 아닐까. 요즘 애들은 크잖아요, 다 잘 먹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데, 바산왕 옥의 침상은 보통 규빗으로,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보통 45cm 정도로 생각하는데,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9규빗이면 40cm에도 4, 9, 36, 3m 60이니까 요즘 뭐 킹 사이즈 침대보다 훨씬 큰, 폭이 4규빗이라 폭이 거의 2m가 되고 길이가 4m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침대를 썼어요. 저는 이 바산왕 옥이 큰 침대를 쓰니까 그래서 무슨 킹 사이즈라고 한 말이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슈퍼 킹 사이즈의 침대를 씁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 기가 죽고 또 안악자손을 보면 기가 죽는 것처럼 38년 전에 안악자손을 보고 기가 죽은 거예요. 너무 크고 덩치가 크니까 저 싸우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물러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해준 게 그때 말이야. 덩치 큰 놈들 때문에 내가 물러났는데 이번에 조금 최근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가기 전이니까 최근에 바산왕 옥 얼마나 크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침대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그리고 관로 해놨죠. 관로 해놓은 것은 이 모세가 죽은 다음 이야기 누가 첨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 사람들이 신명기를 편집하거나 혹은 후대 사람 모세 기록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최근까지 그 유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고학을 하거나 유물들을 발굴할 때 아주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어려운 게 종종 있어요.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뭐 골리앗의 유골을 발견했다 하면서 막 키가 2m 70이고 뭐 하고 막 그런 뼈 같은 거 나와주고 하는데 자 그런 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아주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은 38년 전에 그 역사가 실패였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겁 안 내도 되는데 괜히 겁내다가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바산왕 옥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은 바산왕 옥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보시면 나오죠.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게 지금 저쪽에서 먼저 공격해 온 거예요.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공격하러 간 건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거 생각하고 그는 덩치가 큰 왕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는 겁니다. 막았느냐? 못 막았죠. 왜 못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산왕 옥이 왜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럼 좋게 지나가십시오. 요단강 건너가십시오. 우리가 길을 내주겠습니다. 그랬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와서 싸우려고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단강 동편에 땅들을 그냥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산왕 옥은 자신 있었겠죠. 왜?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우리 땅인데. 그리고 보니까 지도자 모세는 늙었어. 나이는 120살 되고 아이고 저거 늙어가지고 뭐 하겠나. 나는 젊고 힘 있는 왕이다. 그 다음에 군대를 보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다 왔으니까 그냥 복장 불량하고 뭐 이렇게 볼 때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고 오합지졸 같아 보인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한번 붙어보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는 것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세상 사람 볼 때 뭐 그냥 촌스럽고 골프 먹고 저거 뭐 하겠나 싶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죠. 저는 제가 서울시민교회 청명받았을 때 하겠나? 나는 저 대구에서 그냥말로 촌에서 그냥 개척교회나 겨우 하다가 하는 목사인데 야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걸 걱정하고 있나? 내가 하는데 네가 하나? 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이 늙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해서 헤스본 왕 시온 박살내고 바산 왕 옥은 얼마나 키가 크냐? 그 강대한 사람이 전 백성들 모든 백성을 데리고 왔어. 모든 백성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공격했는데 어찌 됐냐? 그럼 박살났지 않느냐? 그 침대만 우리가 안 봤느냐? 침대가 얼마나 크더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라 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가는데 겁 없이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선 거예요. 결과는 폭삭망했죠. 다 죽었다. 애들까지 다 죽었다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애들까지 다 죽었다. 애들은 좀 심한 게 아니냐? 왜 애들까지 다 죽이냐? 그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했죠? 한 사람 남기지 않았다.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며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 좀 잔인한 거 아니냐? 그 다음 보시면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애들까지 다 죽였냐? 여러분 심판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세요. 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사랑 오기, 헤스본 왕 시온이 패전하는 것을 보고 정신 차렸어야 되거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붙들었어요. 바로의 모든 병거와 마병이 홍해에 잠수된 것을 이미 알았다고. 이 다음 앞으로 나오는 사건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한 말이에요. 우리 소문 다 들었다 이거야.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 그러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겁니다. 바사노이 뭐 그랬겠나 저것들 뭐 우리가 싸우면 되겠지. 그런데 안 된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해야 된다. 가축들은 죄가 없어. 가축들은 그냥 하나님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축 속에 심어놓은 DNA에 따라서 그래 배고프면 먹고 뭐 그냥 새끼 낳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읍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뭐 사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지가 아무리 큰 왕이고 강한 왕이라도 하나님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부모 책임이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가 책임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왕이 지도자가 백성들은 무슨 책임입니까? 지도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대표의 원리를 하는데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이 잘 살게 되면 애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애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그 영향을 받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일은 안 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면 애들은 어릴 때부터 죽사에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이 있습니까? 그게 책임이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커서 잘하면 되죠. 내가 커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 잘못한 것대로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모태신앙이고 5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제가 전도했던 제 친구는 지금 장로가 됐는데 자기 처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이 점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너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참 좋겠다 부러워하더니만 믿음이 들어가니 나중에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대 믿음이라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지만 내 5대 손주 될 때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러니 가도록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보다 낫다.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예수 믿어서 나 이랬다 했는데 지는 처음 믿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울 시민교회를 처음 세운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신하고 바로 하면 그 다음 세대가 좋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바사랑 오기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다 동원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자녀들까지 다 쫄딱 망해버려. 멸망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복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기어오를 때를 기어올라야지 하나님의 군대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겁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보면 속으로 저기 겁이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기어오르고 있네 지금. 여러분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무신론 사상, 하나님이 없다, 유물론이다. 물질이 다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 70년 만에 공산주의 완전 망했잖아요. 지금 몇 군데 남아있죠. 다 그냥 망할 겁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바사랑 오기 자기 덩치를 믿고 군대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있다. 이것들이 박살을 내버려. 왜 모세가 했느냐? 모세 막판에 지금 나이도 120인데 떨어가지고 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의 교훈을 준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대 믿음이 없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말 듣고 겁나서 물러갔다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시온왕, 헤스본왕 시온도 바산왕 옥도 아무것도 아니지. 겁내지 마라. 이제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할 때 겁낼 거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전쟁을 한번 해준 거예요. 워밍업으로. 그죠? 저는 그거를 뭐 굳이 말하자면 모세의 고벨 전쟁이라, 모세가 고벨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나이 제일 많잖아요. 다 40대당 다 죽었으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고는 전부 다 나이가 60살 밑으로라. 59살이겠죠. 출애굽할 때 20살 밑으로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들이 실패한 그 실패를 본받을 필요 없다. 너희는 하나님 꼭 붙들고 그놈이 거인이든지 무슨 왕이든지 전군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아 쓰든지 말든지 박살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망했다. 끝까지 대적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보여준 거잖아요. 애굽 왕 바로 끝까지 까불다가 자기 자식까지 죽어버렸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애들을 왜 그렇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젖먹이 애가 부모가 안 돌보면 애 죽잖아요.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 먹이는 것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전쟁하면 자식들은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도 나라도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선교사를 쫓아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뭐 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것들이 겁도 없이 그냥 까불고 있구나. 하나님 한번 흔들면 그냥 박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인생이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요. 뭘 좀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치. 그럼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박살 내버리는 거라. 그것도 120살 된 모세가 인도하는, 그리고 무슨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자라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뭐 하는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빼앗았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의 기업이 더 생기게 된 겁니다. 전쟁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은 요단강 건너가서부터라.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이미 건너가기 전에 전쟁은 결판난 겁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교훈, 고벨 전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낼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지바람에 지는 거예요. 지바람에 겁이 나가지고 해보지도 안 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쟁취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건데 주는 것을 우리가 왜 못 받겠습니까?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지나간 역사를 해오가면서 이 전쟁을 해오갈 때 옛날에 38년 전에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하나님 준 건데 백성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목회자가 그래도 조금 더 믿음이 있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기뻐하느라고 탁 하려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놓치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혹은 SFC 간사하면서 그때 이걸 딱 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딱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 중곡동에 집 하나 샀잖아요. 그건 딱 보면 저는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제가 공동회에서 사과했잖아요. 공동회 통과하기 전에 먼저 사놓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준 교훈이에요. 전쟁까지 하면서 겁낼 거 없다. 그럼 커봤자 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긴 건데 실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백성을 다 동원해서 붙었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애들까지 다 죽고 그야말로 다 뺏기고. 그것이 이제 모세가 고벨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라고, 오늘 대청소했는데 또 사고 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